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 녹화되고 있죠? 안 껐으니까. 예. 자,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 시작합니다. 예. 예. 특별히 이제 소그룹을 인도하다 보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 만나잖아요. 성격적으로나 정말로 좌충우돌하고 이런 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면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그걸 행동하느냐 하면 많은 부분에는 그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인정받고 싶고 자기도 뭘 좀 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런 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가진 은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이 있어요. 그 사람만이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 소그룹에서 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역할을 하게 한 거예요. 그 계획을 알고 그래서 막 자신이 주장을 많이 하면은 경청하고 그 사람이 무슨 은사와 재능이 있는 걸 알아서 그 일거리를 줘야 돼요. 그래서 참 주의해야 될 것은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아이 막 설치고 다니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설치고 다니는 게 좋은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설치고 다니는 뭐냐면 나도 뭘 좀 할 줄 아는 게 있는데 그게 있잖아. 안정감, 중요감이라는 건 나도 여기서 뭘 좀 했어. 저는 내가 청년 때 예수 믿고 교회 가서 왜 쉽게 정착했냐면 내가 기타를 잘 치거든. 근데 그때만 해도 기타를 치는 사람 별로 없었어. 그래서 이제 청년들 하는데 내가 기타를 치면서 이제 하니까 아이고 기타 잘 친다고 그 한마디에 내가 완전히 속아가지고 그 한마디에 완전히 내가 뭔가 된 것처럼 그게 재미가 나가지고 그때 청년부 이제 계속 나갔다고 내가. 사람은 자기 뭘 조금 할 줄 아는 그거를 그때 이렇게 말하면 돼. 저기 또 설치고 다니네. 교회는 그러면 안 돼. 설치는 사람이 많아야 돼. 교회는 질문하는 분도 많으셔야 되고 그게 좋은 거예요. 질문 쫙 하나 보고 목사님한테 뭘 자꾸 그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게 이제 리더의 굉장히 중요한 이게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항상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봐야 돼. 은혜는 예수님 빛이잖아. 빛. 그런데 우리도 빛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빛인데 빛하고 빛끼리 만나면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덴 동산에는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 왜? 주님의 은혜의 빛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모두가 다 빛이에요. 십자가는 죄인도 용서하셨고 저주받은 자도 축복하셨고 병든 자도 치료하셨고 지옥 갈 사람도 천국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 어둠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모두가 다 가능성이 있고 모두가 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가 사라져버리면 어둠이 보여. 십자가 사람은 율법이 남습니다. 율법. 십자가. 죄 짓자 말자 나중에 은혜가 사라지니까 벌거벗어 보고 수치스러워했잖아. 그러니까 햇빛을 한 10초만 쳐다보다가 얼굴을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은 주근깨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으면 안 보였잖아. 주님의 은혜가 워낙 강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대요. 별이 태양한테 가서 태양아 너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 그러니까 나 그거 몰라. 구경시켜줄게. 데리고 가니까 아무리 가도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없어. 왜? 태양이 너무 밝으니까 가니까 태양이 가는 곳에 어둠이 없어.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라는 이 관점으로 보면은 십자가는 죽을 죄인인데 우리를 다 어마어마한, 그래 아까 십자가 10대 정체성이란 게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기 남편이 바람 피워서 내가 죽게 됐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보니까 빛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잃어버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거기는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십자가 은혜만 알면은, 은혜를 알면은, 그래서 말씀꾸러기 감당 안 되는 사람을 절대로 경계해야 될 게 율법주의, 율법주의. 감당 안 되는 사람 율법으로 더 판단하면 더 감당이 안 돼요. 은혜로 보고 그 사람 잘하는 걸 찾아서 일을 막. 부산에서 어떤 교회가 부산 진역에서 전도 막 하는데 깡패들이 와서 막 여기서 무슨 전도하느냐고 막 깡패들이 와서 행패를 부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몇 주 전에 그 교회 등록한 사람이 부산 진역에서 아주 잘 나가는 깡패 한 사람이 등록했어요. 그 사람이 따라왔다가 뭐야 하면서 그 사람 나가니까 아유 형님이십니까 하면서 나오고 그때 목사님이 야 교회는 정말로 쓸모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교회는 쓸모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사실은 그 사람이 변화되면 그 사람 착하고 좋은 사람도 은혜를 끼치지만 감당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 받으면 이 사람이 떠벌리면서 은혜를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그 엄청나게 부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항상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밀쳐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이렇게 못 본 척 하든지 그렇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두려움 때문인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근데 두려움을 극복하는 제일 중요한 마음의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 안전과 인생의 의미가 사람과 환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언제 두려움 빠진지 아세요? 나라는 존재의 안전과, 사실 내가 오늘 여기 설교하지만 나라는 존재의 안전은 그 누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만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의 반응에 내 안전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눈치만 살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인생의 안전이 사람을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내 안전은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환경에 있다고 생각할 때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욥기 3장에 보면 욥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나에게 임하였고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더라. 두려워하면 생각이 부정적이 되고 부정적이면 행동을 잘못하게 되고 그래서 관계가 다 깨지고 두려워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고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역 잘하려면 진짜로 중요한 걸 극복해야 되는 게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두려움. 일이 잘 안 될 때. 그럴 때 마귀가 여러분을 무너뜨릴 때 제일 먼저 깔아놓는 게 두려움을 깔아놓습니다. 두려움 깔아놓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생각이 부정적이 돼요. 그래서 열정탐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신분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두려움 벗어나도록. 그러니까 사람과 환경이 아니고, 그래서 두려움에 그리고 내 안전은 사람과 환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가 사람이 칭찬해 준다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되면 어마어마한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향해 선하시며 나를 도우신다. 나를 향해 하나님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떠나서 생기는 일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나는 그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전제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세요. 어떻게 이 세상에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돕고 계시니 내 부끄러운 것도 가려워 주시고 내 못난 것도 가려워 주시고 주님이 다 가려주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에 저희 할머니가 굉장히 뚱뚱했어요. 배가 이만큼 나온 분인데 저희 아버지가 막 뭐라고 이러면 우리 할머니가 와서 치마폭에 나를 그냥 싹 감싸버리면은 그 무서운 아버지도 꼼짝을 못해. 왜 이러노? 왜? 만약에 뭐 잘못했다고 그러노? 그러면 할머니가 치마폭에 확 감싸버리면 막 아버지도 꼼짝 못해. 인간의 할머니도 나를 그렇게 큰 힘으로 보호하시는데 인간보다 수천억 만 배나 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부자하시고 사랑하신 그분이 내 부끄러움을 왜 못 가리워 주시고 내 수치와 내 못난 것을 왜 못 가리워 주겠습니까? 그분은 내 부족한 것을 다 가리워 주시고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게 있어요. 내 속에. 그 마음속에 여러분 제일 밑바닥의 전제가 뭐냐면 오늘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떠나서 생기는 일은 하나도 없다. 네, 실수하는 것도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고 담대한지 그러니까 생각이 계속 긍정적이 되고 예. 갈렙과 여호수아만 긍정적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갔잖아. 근데 마음의 전제가 뭐냐면은 사탄은 이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선하시고 너를 향해 항상 도우실까? 네, 그 물음표예요. 도우신다 이게 믿음이고 도우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까? 이 생각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다 두렵고 사람 만나는데 얼굴 표정이 벌써 두려워지고 용기도 잃어버리고 대인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자기 자아상에도 문제가 생기고 불안하니까 모든 일이 다 안 되는 것입니다. 요거 하나 차이가 구원과 멸망의 차이입니다. 마음 깊은 바닥에는 항상 하나님은 나를 향해 항상 선하시다. 나를 도우신다. 이 전제가 항상 깔려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만 용기를 가지고 혈루증 여인이 여성이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게 이제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만 그게 구원의 길을 여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런 사람만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동원교회, 그 다음에 영안교회, 대구 우리교회, 그리고 주사랑교회, 그 외에도 모든 교회들 하나님이 이 교회의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무한히 선하시고 도우시고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도우실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의심을 하고 그 교회에 긍정적 역할을 못해요. 그런데
확실하게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면 기대하여 앞으로 동원교회는 사실 우리 노회에서 굉장히 장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해오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정말 앞으로 1000명, 2000명 그렇게 해서 대구에 큰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항상 하는 말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이게 되는 사람은 주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꿈꾸고 나가면 얻어먹는 거지도 그릇이 있어야 얻어먹지. 하나님 복을 주려고 그래도 이 그릇이 있어야 복을 주는데, 이 믿음의 그릇이 없으면 복을 주려고 그래도 항상 이게 있네. 이게 사라지길 바랍니다. 다 내 인생과 우리 교회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항상 있으시다. 부족함이 없다.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내 인생에 뭐가 부족하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정말. 여러분이 이게 돼 있어야 문제성도가 있어도 감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같이 붙들고 엎어지고 싸우고 시험 들고 하다가 같이 넘어져. 이게 돼. 그리고 1대1로 상담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이제 계속 조금만 더 얘기하면, 문제 감당이 안 되는 성도들을 만날 때 여러분이 취해야 될 항상 행동은 뭐냐면은 어떤 여러분 사회가 되면 멸시를 당할 수 있을 거예요.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럴 때 항상 취해야 될 태도가 방금 얘기한 거, 이거 진짜 당신이 나를 아무리 무시해도 괜찮아요. 내 안전과 인생의 의미는 당신이 나를 칭찬하거나 멸시하거나 그것에 의해서 있는 게 아니고, 사람과 환경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있습니다. 나를 어마어마하게 할머니 치마폭 그 사랑 하나도 나를 도우시는데,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거 두 번째, 내가 여기 있는 목적은 당신을 사랑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 뒤에 어떤 목적도 없습니다. 이 두 가지만. 제가 한 번은 어떤 아주 오래된 일이에요. 어떤 친구하고 있는데 이제 나를 너무너무 멸시를 많이 해요. 너무너무 멸시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목사를 하다 보면 멸시를 당할 때가 많아요. 또 어떤 성도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그 구체적인 사례는 다 말하기 어려워요. 엄청나게 멸시를 많이 당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은 성도님이 멸시를 했어요. 성도님이 목사님 왜 교회 헌금을 좀 구제하는 데 쓰지도 않고 막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니까 성도님이 안수 집사님 부부인데, 그래 담임 목사님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나를 향해 존경심도 안 가지고 대적한다는 것 때문에 쇼크를 받아가지고,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거기 뇌졸중이 왔어요. 그리고 넘어져 버렸어요. 6개월 돼도 회복 안 되고 1년 돼도 회복 안 됐어요. 1년 만에 겨우 정신적인 쇼크라는 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정감과 중요감이 침해를 받을 때, 난 목사로서 존경받아야 된다. 그런데 성도에게 무시를 당했다. 근데 목사님의 마음이 내 안전은 성도에게 있다.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성도에게 마땅히 존경받아야 되는데 성도가 무시했으니까. 그래서 1년 후에 다시 강단에 섰는데 결국은 회복이 안 돼서 이제 교회를 사임했어요. 잘 들으세요. 만약 그때
아무리 멸시를 당한 일이 있더라도 내 안전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런 체험을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얼굴을 보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목적은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만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어떤 목적도 없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위해서만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무너뜨리겠습니까? 목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 건축가라는 레리 크랩 박사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라고.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목표의 중요성. 그러니까 목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부부간에 너무 이제 싸우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제 레리 크랩 박사에게 이제 상담을 하러 왔어요. 우리 부부는 이혼해야 됩니다. 도저히 저런 사람하고 못 삽니다. 그래 이제 왜 그럽니까? 도저히 안 맞습니다. 내가 퇴근하면은 신발장도 정리 안 하고 음식도 안 해놓고 그냥 머리도 그냥 다 흐트러져서 나오고 집안 정리도 안 하고 나를 향해 사랑한다 말도 안 하고, 도대체 저런 여자하고는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못 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이란 상담은 다 받아봐도 안 됩니다. 기도해도 안 되고. 그때 목사님이 그랬어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다 노력해도 안 되는데 간단한 무슨 간단한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했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목표를 한번 바꿔보세요. 뭘 어떻게 해요? 오늘부터 퇴근할 때 집에 가면 아내가 나를 활짝 웃으면서 나와서 내 가방을 받아주고 나를 안아주고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신발도 정리해놓고 밥도 해놓고 저기서 다 해놓고 리모컨 주면서 신문도 갖다주고 앉아 있으세요. 내가 식사드릴, 이렇게 내가 만날 목표를 세우지 말고, 내가 퇴근하면 아내가 하루 종일 얼마나 고생했을까, 아내는 여자는 집에서 하는 일을 아무리 해도 표시도 안 나는데 얼마나 수고했을까, 퇴근하면 제일 먼저 퇴근하자마자 신발부터 정리하고 가서 아내 수고했다고 얘기해주고 쓰레기도 청소해주고 음식 하는데 도와주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내가 뭐 도울 게 없냐고 얘기를 해주고 정말로 수고했다고 격려해주고, 목표를 그렇게 바꾸라. 그것만 바꿔봐라. 그래서 알았어요. 그러고 이제 퇴근했어요. 세상에 목표를 하나 바꿨는데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에요. 목표를 이제 그게 목표야. 이제 그러니까 신발 내가 정리해주고 아내가 수고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어깨 주물러주고 쓰레기부터 제일 먼저 갖다주고 하루 종일 고생했다고 정말 위로해주고 내가 뭐 도울 게 없냐 그러고 이 방 저 방 다니면서 정리해주고, 아내가 완전히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 왜 이러나 싶어가지고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계속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남자 본인이 놀란 거예요. 환경은 같은 환경인데 목표를 하나 딱 바꾸고 나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목표 바꾼다는 것은 디멘션이 달라지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져 버려요. 이 목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목적 바꾸는 게. 그래서 우리 서예로 문답 제 첫 번째 뭡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목적 하나 잘못돼 버리면 아무리 학벌이 많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목적이 잘못되면 지옥의 문이 열리고,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목적 하나 바로 되면 문제 자체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없어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때부터 공급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남자가 완전히 바뀌어서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부인이 자기도
남편에 사랑이 생겼어요. 그래서 남편 오면은 안아주고, 이제 한 달 지나니까 가방도 받아주고, 남편이 고맙다 얘기를 하고, 앉아있으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아내가 잘 따다먹어서 있기도 하고, 신문도 갖다 주고, 당신 수고했는데 TV 보고 있으라고 리모컨도 갖다 주고. 세상에 예기치 않았던 보너스가 이게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인생에는 감당치 못할 인생에 나는 내 인생에서 감당치 못할 상황들을 많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때마다 내가 항상, 나도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은 내가 막 화가 나든지 내가 혈압이 오르든지 보통 그리 될 수 있어.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더 편안해져요. 편안해지고, 내가 여기 있는 목적은 성도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다른 목적이 없어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내가 집에 퇴근하는 목적이 사랑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목적이, 직장에 출근하는 목적이, 이 목적을 갖고 사는 사람을 누가 무너뜨리겠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모두가 다, 저희 교회는 이제 이걸 많이 훈련시켰거든요. 근데 한 분이 이제 학교 거기 이제 근무하시는 분인데, 가서 일을 막 하시다가 같은 직원끼리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옛날 같으면 어려움을 이렇게 무시당하고 그러면은 화가 많이 나고 그러실 텐데, 나한테 얘기를 하고, 목사님 진짜 희한하대요. 정말로 내 인생의 안전과 의미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내가 여기 있는 목표가 당신을 사랑하기 위한 것 이외에 어떤 목적도 없습니다. 그것만 딱 정하고 진짜 옛날 같으면 엄청나게 혈압이 오르고 싸우고 이럴 텐데 그렇게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예. 이거를 감당치 못한 사람을 만날 때 목자들이, 셀리들이 취해야 될 마음에 정말로 중요한 성경적인 태도고, 그리고 이걸 누구에게 가르쳐야 되느냐? 여러분 세우론들 전부 다 이걸 가르쳐놔야 돼. 그러면은 그분들이 집에 가서 스트레스 받고 누구를 만나든지, 또 세우론들끼리 안 맞는 사람 스트레스 많고, 얼마나 눈꼴 싫은 사람 많겠습니까? 눈꼴 싫은 사람 많고 정말로 마음에 안 들고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를 다 받으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암 옵니다. 암. 예. 스트레스 원인은 암이에요. 그 대상포진 전부 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그래, 진짜로 내가 그 얘기 듣고 목사님 한 분이 그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신앙이 성숙해서 그런 분 없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 안수 집사님 부부가 그래, 담임 목사님한테. 그리고 목사님 너무 쇼크를 받아서 그냥 뇌졸중으로 넘어지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방금 얘기한 이 인생의 전제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갖고 계신 것이, 여러분도 안전하게 사역하실 수 있고, 또 이걸 여러분들 셀원들 다 가르쳐놔야 돼. 그래야 여러분 셀과 교회가 평안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쭉 읽어보세요. 그걸 다 얘기하려면 이제 그냥 읽어보라고 제가 자세히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쭉 들어가면 2강 소그룹의 리더의 중요성과 자질, 그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 여기 마칠게요. 리더는 정말로 리더란 중요합니다. 그 리더십이란 뭐냐면은, 리더십이란 존경심, 존경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성품과 역량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사자가 인도하는 양의 군대와 양이 인도하는 사자가 싸웠는데, 사자가 인도하는 양의 군대가 이겼대요. 참 재밌죠? 양떼들이 있지만 리더가 강력하니까 이겨버렸대. 그만큼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리더십 그 영어를 첫 자를 따서
리더십에 대해서 정의를 한 전문가의 정의를 한번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L. 로열티, 충성심. 하나님 말씀과 교회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야 됩니다. 인도자는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에 대해서 충성심이 있어야 돼요. 충성심.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와 특별히 여러분의 지도자인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굉장히 페이스풀하고 로열티, 굉장히 충성심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열정이 있어야 돼. 엔스이지점. 열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소그룹 발전은 인도자의 비전과 열정에 비례한다. 열정이란 진정한 열정은 자발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행동이 자발적이지 않는 건 다 가짜입니다. 누구 눈치 보고 목사님 눈치 보고 아이고 내가 장로니까 해야지 목사니까 해야지 이런 동기로 하는 것은 좀 있으면 그만둡니다. 진짜 내가 예수님이 좋아서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기 스스로에게 동기부여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그만둡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하는 것은 매력적이지만 율법으로 많은 행동 지침을 주는 거 있잖아요.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성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장로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물론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있으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 신분을 깨닫고 그래서 제가 이제 realizing the power of your identity in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서 내 정체성의 능력을 깨달으라라는 이것을 그렇게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 정체성을 알면은 정말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기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승리자의 자리에 주님이 나를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승리자의 신분을 생각하고 믿고 꿈꾸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신분을 아는 만큼 행동하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대통령 아들이라는 신분을 내가 깨달으면 시키지 않아도 저녁에 자기 집이 어디냐? 대통령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지 아들이다. 내가 그렇게 인식하면 저녁에 자러 갈 때 다리 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위에 모든 행동과 비전과 열정과 모든 것은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케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 안에서 내 신분을 알면은 나머지는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왕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이언킹 영화 보셨습니까? 라이언킹 영화를 꼭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 주인공이 무파사 아들이 심바. 나중에 자기가 그 왕의 아들인 걸 알아요. 그 이전에는 옛날 애인이 와서 너는 왕의 아들이야. 아무리 다시 와서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네가 왕으로 이끌어야 돼. 그래도 싫어. 그러면서 이제 돼지들하고 벌레 잡아먹고 놀아요. 오는데 자기가 왕의 아들인 걸 알아요. 그 이제 물을 이렇게 호수에 쳐다보는데 거기 얼굴에 누가 나타나냐면 자기 아버지 얼굴이 나타나요. 근데 사실 아버지가 아니고 그게 자기 자신이에요. 그때 꿈에 환상 가운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아들아, 너는 나를 잊어버렸구나. 아버지 날 한 번도 아버지를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때 아버지가 네가 누군지를 모르는 게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이다. 오늘 다시 말하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누군지를 모르는 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다. 네가 어마어마한 왕의 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모르는 게 그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다. 네가 왕의 아들인데 거지 아들로 생각하는구나. 네가 그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다. 잊어버린 거다. 충격적인 말이에요.
내가 어마어마한 온 천지 만물을 지신 왕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린 게 하나님이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혈루증이 그걸 딱 알자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어나서 예수님 가서 옷자락에 손 만지고 행동을 그래 하잖아요. 왕의 아들처럼 행동하잖아. 가면은 기적을 기대하라.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다 미쳤지. 예수님 옷자락에 손댄다고 12년 동안 병이 낫겠느냐? 그게 이제 왕의 아들이 아닌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왕의 아들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인데 그 밥 먹기보다 쉽지 그거.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정말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그래서 새로운 동기부여가 리더는 열정이 있어요. 리더십. 오늘 리더십의 핵심 두 번째 열정. 열정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이 동기부여가 되어 있어야 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동기부여가 하나님이 저를 주셨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개척을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어도 이 동기부여가 워낙 확실히 되어 있으니까 뭐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뭐 아무것도 없으면 어때 뭐 주님이 있으면 충분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는 항상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이게 리더의 리더십에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만큼 그분을 신뢰하고 예수님이 요만한 분이다. 그럼 요만큼만 신뢰하고 예수님이 이만한 분이다. 이만큼 신뢰하고 이분을 아는 만큼 내가 치유와 자유와 해방이 일어나고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아는 만큼 이분을 의탁하고 이분의 크기만큼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 크기만큼 하나님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아주 배짱이게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지팡이 하나 내밀면은 홍해가 갈라진다. 그게 쉽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은 세상의 바보 같은 짓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배짱이게 내미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배짱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홍해가 쫙 갈라진 것입니다. 홍해는 지금도 갈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홍해는 우리에게 갈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내가 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하고 이것만큼 나와 내가 만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길도 없다. 할렐루야. 어떤 진리도 없고 어떤 직분도 없고 어떤 사역도 없다.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나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 집안과 내 자식과 우리 자식의 장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길도 이 세상에 없다. 결론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이런 대통령도 못하는 거고 대학 총장도 못하고 대통령 되려고 얼마나 난립니까? 대통령 되고 나면 다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도 그래도 다 대통령은 1000개를 갖다 줘도 여러분 목자의 이 지위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셀 리더 여러분들은 대통령 1000개를 갖다 줘도 여러분이 하는 일을 할 수 없어요. 누가 지옥 갈 영혼을 천국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진짜 대단한 분. 한번 따라하세요. 셀 리더는 대단한 사람이다. 지구를 들었다 놨다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진짜예요.
내가 하는 이 말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이게 진리라고. 이보다 더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이보다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진리를 여러분들은 알고 믿고 누리고 전하는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이것을 가르치는 유일한 곳이 교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며,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하지 아세요? 셀리더 한 사람도 이렇게 중요한데 이런 셀리더를 수백 명씩 길러내는 역할을 하는 분이 목사님이니까 사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셀리더가 이렇게 대단하니까 앞으로 셀리더 할 분들은 시험 쳐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주고 쌓아야 된 이 자리를. 병동교회는 목사님이 찾아다니면서 셀리더 좀 해주세요, 봉사해주세요. 진짜 이걸 알면은 목사님 내가 셀리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좀 기다려야 되겠는데요. 얼마나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비율이 10대 1인데요. 그러면 실력을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나는 몰라요. 자기들이 알아가지고 쪽집게 가야 어떻게 하면 영안교회 구역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미 구역장 된 사람 찾아다니면서 쪽집게 가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그래 돼. 리더가 되고 싶어서 진짜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될 때 교회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요. 지금 이 영광을 모르니까 목사님이 찾아다니면서 지사님 교회 좀 봉사해 주세요. 좀 남아주세요. 헌금 들고 와서 하나님이 헌금할 테니까 리더 세워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 CHC 교회라고 싱가포르 가면 예배 드리기 전에 벌써 줄을 1시간씩 서서 있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를 너무 부끄럽더라고. 목사님 차에 다니면서 제발 이번 주에 나오라고. 거기는 이런 좋은 건물도 아니야. 그냥 극장이야. 그런데 교회에 들어가고 싶어서 1시간 전에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땡 되면은 와르르 뛰어가는데 딱 차면 차등에 딱 내려. 그럼 거기서부터 줄 안 뺏기려고 1시간을 딱 뺏어 기다려야 돼. 나는 그래야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예. 셀 리더라는 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게. 뭐 서울대 나와가지고 삼성그룹에 뭐 취직해가 한 달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받고 우리 아들 대단하다. 하나도 대단하지 않습니다. 셀 리더에 비하면 여러분 이 직분에 비하면 이 세상에 이 직분과 비길 직분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도 없습니다. 내가 격려해 주려고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진짜예요. 예수님을 알면은 이제 이 말이 나와요. 알면 오늘이라도 딱 죽어서 천국문 지옥문 앞에 딱 서보면 딱 숨 떨어지는 순간 거짓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딱 서보니까 부자는 지옥에서 6천도 되는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불타는 곳에 있고 자기는 아브라함 품에 안겠는 거기 서보면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 완전히. 우리 아들 서울대 졸업해가지고 삼성그룹에 취직해서 한 달에 월급 2천만 원씩 받습니다. 지금 내가 교회에 셀 리더하고 있는 게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거였구나. 예수 믿는 게 최고 중요한 거였구나. 예수 믿는 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이 자체 가장 귀한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 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천국 딱 가보면 이 땅에 중요한 게 하나도 안 중요하고 이 땅에 안 중요한 게 천국 가면 다 중요해. 그 다음에 리더십이란
시간을 이렇게 중요하니까 시간을 당연히 셀 모임의 우선순위.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복음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존경심을 받고 종의 마음, 이건 섬기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이죠.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낮은 자리에 가는 거 기쁨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배우기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계속 배우는 것입니다. 병든 성도는 안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는 배우는 거예요. 계속 배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다음에 성실성, 그 다음에 인내. 그 다음에 이제 한 5분, 한 10분 남았네요. 한 2분만 하고 그래도 오늘 좀 일찍 마칠게요. 예. 리더십은 속으로 리더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만 쭉쭉 얘기를 마칠게요. 리더는 속으로 미래를 결정한다. 다시 말해 리더는 꿈꾸는 자라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 리더는 항상 미래지향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첫날 얘기하는 거 젖바퀴라에 거기 삼일체 아저씨 기억나세요? 예. 정말 자기 부인 싫어하는 것만 다 갖고 있던 그 사람, 예수 믿고 난 뒤에 복음 전하고 난 뒤에 병신돈데 그냥 자기 간증하고 전도해서 1700명이 모여버렸어. 그래서 그냥 자동적으로 목사가 돼서 신학교에 안 갔는데 사실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병신도가 1700명 모아가지고 설교하고 있으면 이미 신학교 졸업 안 해도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소그룹의 정상적인 리더는 항상 미래지향, 미래를 향해서 꿈과 비전을 갖고 있어요. 나는 우리 셀을 앞으로 이렇게 번성시켜야 되겠다. 배가시켜야 되겠다. 여러분 이제 소그룹 목자잖아요. 우리 셀을 내가 번성시켜야 되겠다.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비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가운데 하나가 서울의 순복음 중앙교회입니다. 교인이 한 80만 대요. 근데 그 교회는 빨간 가방 들은 구역장들이 서울에 나타나면 공포의 빨간 가방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평일날 구역장 모임하고 난 뒤에 순복음 중앙에서 빨간 가방 들은 빨간 가방은 이제 구역장 가방이에요. 서울 시내 쫙 흩어지면 지하철하고 어딘지 빨간 가방 들어 나타나면 공포의 빨간 가방. 왜 그러냐? 그분에게 한번 잡히면 절대로 교회를 떠날 수가 없다. 신방하고 싫다니까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만 오세요.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이 있더라고. 하도 순복음에서 찾아오니까 싫어서 서울에서 부천을 이사 갔대. 어디로 갔는지 이사 보고 부천구역으로 이름을 넘겼어. 부천구역에 또 찾아가서 결국은 두 손 들고 순복음에 나왔어. 자기 영혼에 대한 애착이 대단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포의 빨간 가방에 그분들에게 잡혔다면 천국 안 가고 안 돼. 지옥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렇게 구역장들 훈련받고 외국으로 이민 가잖아요. 미국 가잖아요. 공포의 빨간 가방이 LA에 나타났다. 이민 갈 때 그 가방을 들고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 가서 또 전도하고 구역 모임하고 예배드리고 예수병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고 구역 만들어가지고 20명 30명 그래서 서울에 전화 옵니다. 목사님 여기 벌써 구역이 생겼는데 목사님 보내주세요. 아니 거기서 성도가 생겼는데 목사님 어떻게 안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정상적인 교회는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버리고 도망갈 때 뭐가 나타났습니까? 물고기가 나타났어. 그러나 다시 사명을 회복할 때 물고기가 사라졌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 잘 믿는다 그러면서 이 복음 전도의 사명과
구역장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변에 요나를 삼키는 물고기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어렵고 내가 하는 말 이거 진짜 잘 들으세요. 지금 하는 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명에 진짜로 내가 주님의 이 사명에 올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을 삼키고 있는 요나가 떠납니다. 환경적인 요나, 여러분 괴롭히는 요나가 떠납니다. 완전히 내가 주님 앞에 올인되는 순간 여러분을 괴롭히는 환경이 딱 떠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이 사명으로 온전히 깨닫고 드리지 않으면 계속 시달릴 겁니다. 종류는 뭔지 몰라도 계속 시달립니다. 계속. 아까 내가 얘기를 했죠. 예수님을 알고 이분을 누리고 전하고 이것보다 더 나와 내가 만나는 사람의 행복한 길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주님께 이 어마어마한 열정으로 달려가면 옆에 사람이 반드시 미쳤다 그럴 겁니다. 반드시 그래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정상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영적으로 미쳤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미쳤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에게는 미쳤다 소리를 들을지라도 여러분을 삼켜서 죽이려고 하는 고래가 떠날 것입니다. 정말로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버리면 사람들에게 미쳤다 소리는 안 듣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엄청 시달릴 겁니다. 고래가 집어 삼켰으니까 그 속에서 죽을 고생했겠죠. 예, 죽을 고생했겠죠. 한번 기도합시다. 네. 그 뒤에 거는 읽어보면 됩니다. 주님, 오늘 이 목자로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모든 말씀이 주님의 참된 진리이며 내가 어떻게 이 땅에 행복하게 살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주님 영원한 진리의 관점에서 볼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로 잘 사는 것인지 특별히 그 가운데 평신도로 불러도 귀한데 오늘 셀 리더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대통령보다 더 귀한 일이요 이 세상에 삼성그룹 회장보다 더 귀한 일이요 가장 귀한 이 복된 자리를 부르셔서 나를 이 사역에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살 때 모든 갈등과 모든 영적인 시달림이 끝이 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요나가 나를 삼켜서 내가 죽을 고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비전이 완전히 의탁됨으로 하늘이 주는 어마어마한 평강과 자유와 복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복된 아버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이보다 더 복된 일이었고 이보다 더 복된 축복이었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엄청난 열정을 갖고 어마어마한 열정을 갖고 이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거짓된 아버지 모든 것에 이 귀중한 셀 리더의 자리를 팔아먹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 뒤를 따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없사옵나니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이 진리와 사랑과 능력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셔서 오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일에 저희들의 모든 삶을 어타가는 자유와 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